자,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보통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설교를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볼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6장 3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죠. 이 부부입니다. 자, 조금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서신서를 읽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 위쪽 지방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네 교회를 한 4개월, 3개월 간격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개척을 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순수하게 100%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레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죠.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안디옥에까지 올라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할레파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라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갈라디아서를 쓴 상태에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처음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주의를 바울이 정면으로 잘못되었다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처음 쓰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서신을 전달해 주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의 처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의 처음 교회예요. 거기 누디아라는 그 강가에서 자색옥감 장수 누디아라는 여인이 믿은 첫 번째 신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죠. 어쨌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 전부 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밀려난 거죠. 밀려났을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했어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 거주지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근데 유대인들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건데
우리가 먼저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키면 그때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글라우디아 황제가 듣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 바깥으로 다 추방시켜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추방이 되냐면 거의 다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 추방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거든요. 근데 왜 여자 이름이 앞으로 나왔냐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로마 시민 중에서도 귀족이고 전생에 하면 황실 가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높은 계급 사회였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유대인 아굴라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추방이 된 거예요. 사실 추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황실 가족이니까 이혼하면 되잖아요. 당신 가라, 난 로마 시민으로 살겠다 이러면 되는데, 남편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건지 아니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을 자기가 고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추방되어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이제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고린도까지 쫓겨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 함께 같이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거를 이 아굴라 부부가 다 본 거죠. 경험한 거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핍박합니다. 핍박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지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에베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정도라고 보세요. 서울이라 보고 고린도는 어디냐? 중국의 상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 서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황해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하고 에베소 사이에 그렇게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는 어디쯤 되냐? 저기 두만강이나 만주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지금.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계속 내려 해서 이제 북경을 거쳐서 상해까지 내려온 것처럼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굴라 부부 만나서 1년 6개월 사이에 가다가 배 타고 에베소로, 그러니까 서울로, 북경에 서울 오듯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굴라 부부한테, 나는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당신들은 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우라고 아굴라 부부만 에베소에 놔두고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만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고 안디옥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시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본 상태에서 에베소로 바울이 옵니다. 근데요, 이때 세 번째로 에베소로 올 때는 그 아굴라 부부가 이미 1년 동안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유대인 성경학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전한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라를, 갑자기 발음이 생각해. 아볼로를 전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볼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이 아볼로가요,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자기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또 배 타고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여태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의 핵심 멤버들, 특히 젊은이들, 차세대 지도자들을요, 6명에서 8명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에베소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그때 이제 온 사람이 가이우스라고, 더베 교회에는 가이우스,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또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소바더, 누스라에는 디모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는 디도,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을요, 정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핵심적인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에베소로 직결시켜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하는 그 터 위에서 에베소 지역의 주변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여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고 파는 것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위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술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마술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불태워버리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숭배업자들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울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엄청난 영적 부흥의 결과로 그런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에서 사절단이 와요.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시점에서 에베소에서 3년까지 포함하면 약 5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베드로하고 바나바가요, 또 고린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돌아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파당이 4개나 나눠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파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성도 간의 소송도 생기고 음식 문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사절단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도 지금 난리잖아요. 막 소요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책망할 거 책망하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디도 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바울만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요. 바울의 면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모욕합니다. 사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갑자기 왕따가 돼버린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바울 혼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편지를 써도 안 되고 내가 직접 찾아가도 안 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편지를 써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눈물로. 그러니까 눈물로 쓴 편지라고 나옵니다. 눈물로 편지를 써 디도 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디도야,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해주고, 나는 지금 에베소에 소요가 날아서 빨리 나도 이제 3년 사역 정리하고 빌립보 쪽으로 가야 되겠다. 빌립보 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드로아에서 만나자. 니는 고린도로 가서 편지 주고 드로아로 와라. 나도 드로아 가서 만나자. 만나서 빌립보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요, 바울이. 그러니까 디도는 편지 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배 타고 가고 바울은 육로로 빌립보 중간에 있는 드로아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해결이 안 됐는데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도 연락이 없고 에베소는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쫓겨난 상태고 이런 상태로 자 에베소에서 떠나올 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지금 바울과 밀접한 사역을 했는지 생각되시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에베소를 떠나올 때 바울하고 같이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계속 디도를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안 오니까 그냥 바울과 아굴라 부부만 빌립보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디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고. 당신이 쓴 눈물로 편지로 읽고 또 사람들이 성령 역사에서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너무 기뻤죠. 죽은 줄 알았던 디도도 만나고. 왜 디도가 죽은 줄 알았냐면 그 시대만 해도요. 유대인 중에 시카리파라고 시키리파입니다. 시키리파. 암살단이라는데 유대 사회를 좀 무너뜨리고 로마에 빌러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그 암살단의 주요 표적이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살단들이 고린도에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로 디도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디도가 암살단에 의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거기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근데요, 이 빌립보에서 그것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빌립보에 있으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정말 신실한 형제들을 한 30명 정도를 끌어모읍니다. 빌립보로. 그 끌어모아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십시오.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거의 4년, 5년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정말 거의 사도급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부를 왜 로마로 보내냐면 로마에 브리스길라 그 집이 큰 거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살았으니까. 그 집을 거처로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신실한 30명 정도의 형제를 함께 보내버립니다. 빌립보에서. 보내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나도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나도 들어갈 거니까 이제 먼저 가십시오 하고 환송을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태까지 이제 한 번 더 교회들을 돌아보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빌립보의 아굴라 부부와 많은 형제들을 로마로 보내놓고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로 먼저 간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가 고린도 후서 쓴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쓰여진 책이에요. 그 로마서를 쓴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근처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에베소를 방문도 안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에베소가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당신들을 못 만납니다. 나를 보는 마지막 이제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이 막 울면서 바울을 환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자 자매에게 로마서를 쥐어져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가 이제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 성도에 가니까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이제 3절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로마 교회의 이제 주춧돌이죠. 그래서 그들은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섬김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 에베소 지역이나 뭐 갈라디아 지역이나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라. 저희 집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브리스길라 집 안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파송시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도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13절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는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였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바울이 정말 아끼는 영적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어머니도 아굴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거의 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간과 어떤 시대와 신분과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으려고 배 타고 가다가도 풍랑도 만나고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이런 상태인데 배경을 이제 쭉 썼어요.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사도행전 20장까지 오늘 좀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공식적인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난 텐트 만드는 부부였던 거예요. 일반적인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8년 동안 3번이나 이사를 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또 로마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런 8년 안에 죽어버리거든요. 죽고 누가 황제가 되냐면 유명한 네로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는 그 로마로 쫓겨났던 집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이 아굴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게 고린도 전서 말씀이 생각나요. 고린도 10장 사랑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이 많았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결국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요즘에 이제 십자가 복음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나는 아볼로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바울도 내가 소유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소유하고 내 자녀도 소유하는 걸로 사랑을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려면 그들은 바울을 버려야 됩니다. 소유를 버려라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누구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향해 나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부모로서 자녀를 내 소유로 내 것으로 가져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 즉 고린도 전서에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냈던 바울의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정한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자녀를 버리고 누구를 삽니까? 하나님을 소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라는 것이 공짜인데 공짜가 아닌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그것을 팔아야만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가지려면 나하고 관계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자녀, 남편, 아내를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가지면 안 되고 팔아버린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 있으면 내 직장을 내 마음의 소유로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직장에서 가지려면 직장 생활 자체를 팔아버려야 돼. 그 판 만큼, 버린 만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하나님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진 만큼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것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바울을 마치 인간적인 부모가 내 새끼 하면서 바울을 끌어안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 앞에서 바울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했더니 하나님 안에 있는 바울의 사랑,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딱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린 만큼 내가 팔아버린 만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도 가지고 자녀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하나님 플러스 다른 걸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울리는 꽹과리다. 처음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건 다 뭐예요? 자기 소유로 자기 것으로 사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한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분쟁만 가져온다는 거죠. 네. 자, 참 요즘 그 십자가 복음의 소유와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바뀔 거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신이 듭니다. 그렇구나. 나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버린 만큼 하나님을 소유한 만큼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인생 전체가 목사든 아니든 선교사든 아니든지 간에 이 로마를 향해서 떠났던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쓰시겠다라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이고, 나기수의 가족이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교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귀족입니다. 그 귀족도 쓰시고 노예도 쓰시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선교사나 목회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풀타임 사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쓰신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사람.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